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뉴시대 강은교회 수요사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와 침례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이 차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단들이 갈라져 나가는 것은 신학의 차이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 신학의 차이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 것은 정치 체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이지만 장로교 안에도 신학의 결이 다른 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침례교 안에도 신학의 결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이지만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이지만 칼빈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따르는 교회도 있어요. 침례교 안에도 칼빈주의에 가까운 침례교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남침례교가 그렇죠. 혹은 전혀 다른 침례교도 있습니다. 장로교 안의 신학적 결들에 대한 얘기들과 교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크게 교단들이 갈라진 시기와 스토리 그리고 그 차이들만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의 정치 체계와 신학 차이만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장로교부터 먼저 할게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어떻게 불러도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조금 더 세세히는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네오 칼비니즘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나중에 소요리 문답까지 다 들으신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장로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로 정치를 하는 교단을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장로 정치 체계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투표로 선출해요. 그래서 이 성도의 대표로서 선출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모임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것들 저것들 여러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은 다수의 성도들의 의견이 모여져서 해결되는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대신 투표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견을 전달하고 그 장로가 그것을 대신 실행하는 체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의 장로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 안에서는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담임 목사가 혼자 독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견제하고 의견을 내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 다 감나라 배추나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대표를 선출해서 하는 정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는 노회의 인준을 받아 파송된 목사가 지교회를 대표하고 장로회를 이끌고 이 당회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의 관계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장로교의 정치체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모든 장로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도들은 대체로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100을 일하시고 또한 성도가 100으로서 이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교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고 가장 큰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공회는 영국의 헨리 8세에 의해서 국가 주도로 시작한 종교개혁입니다. 이 성공회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국가 주도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릇은 버리지 않았어요. 내용물만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의 직제는 카톨릭의 직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신학만 종교개혁 신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신학만 종교개혁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제를 카톨릭의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국가 주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통치의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기에는 카톨릭과 같이 이렇게 직제가 갖춰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결이 개신교와 신학의 결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청교도들과는 크게 대립하게 된 것이죠. 청교도들과 신학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 이런 카톨릭의 직제 그리고 국가의 개입 요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성공회는 영국의 왕권이 예전만 하지 못하므로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성공회는 카톨릭보다 훨씬 개신교에 가깝고 그리고 장로교에 많이 가깝다고 신학적으로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침례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침례교는 1600년도경에 설립되었었습니다. 침례교의 정치 체계는 회중정치라고 부릅니다. 회중정치라는 것은 회중이 주의라는 것이죠. 회중이 주인이다 보니까 장로를 선출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그 교회에 직접 전달하고 성도들과 목회자와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고요. 지교의 중심주의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 회중정치는 자칫하면 목회자가 혼자 독재하면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독립성, 지교의 중심주의가 강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심지어 장로교라 할지라도 침례교처럼 지교회, 개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독립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침례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침례교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침례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를 줄 때 이렇게 물 뿌리거나 물을 이렇게 붓는 것은 세례로 침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몸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만이 온전한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세례나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장로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침례와 세례와 관련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침례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일단 침례교에서는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의 흐름이 결정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주의에 가깝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주의보다는 사실 신정통주의 신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침례교는 어떤 신학을 따른다고 선언하는 신학이 없습니다. 교리 중심이 아니라 신학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라고 표방한다. 이것이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비슷입니다. 신학도 비슷하고 정치체계도 비슷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장로교보다 조금 더 중앙집권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교는 감독정치라고 부릅니다. 아까 침례교는 회중정치, 장로교는 장로정치라고 했다면 감리교는 감독정치예요. 감독정치라는 것은 이 목사를 중앙에서 파견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감독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회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감리사가 있고 그 밑에 개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직제와도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위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것은 목사들이죠. 그러나 그 목사들이 그 목회를, 설교를 잘 하고 교회를 잘 치리하는지를 그 바로 위에 있는 감리사가, 그 위에 있는 감독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치체계를 감독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 조금 더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를 사유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사유화하지 않기 위해 몇 년을 주기로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감리교의 모습이에요. 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감리교가 어떻게 왔는지를 조금만 설명하자면 감리교는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1738년에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처음에 성공회에 대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잖아요. 이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에 대한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회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 직제의 모습이 있어요.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나왔고 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악한 면모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 정치가 나온 것이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감리교는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제 신학적인 특징들을 조금 얘기하자면 장로교하고도 좀 닮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미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칼빈이즘. 그러니까 반쯤은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은 반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반은 예정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 중에 반은 예정을 믿고 반은 예정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이 예정을 반은 인정하고 동시에 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여 구원받지만 그 예정을 사람이 신앙으로 예수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지분을 배분한다면 하나님이 50% 지분이 있고 사람이 5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웨슬리안에는 사실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현재의 감리교는 칼빈주의보다는 조금 더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자유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감리교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것이 이제 성결교 설명 안 했죠. 그리고 오순절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결교와 오순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결교와 오순절을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결교와 오순절도 모두 다 사실은 웨슬리 신학을 따릅니다.
웨슬리 신학, 그러니까 아까 감리교가 웨슬리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감리교는 성공회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적인 부분들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성공회 개혁운동, 자정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성결교는 바로 이 감리교에 대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 감리교가 주장하는 것 같은 이렇게 사람의 책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생활이 강조되는 교리인데 근데 실제로 영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약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감리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 자체적으로 분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는 웨슬리 신학에서 그 성결한 삶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헌신적이고 더욱 성결한 삶으로 살자는 그 도전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이 운동이 일본에도 전해지게 됐어요. 일본에 있는 감리교에도 이런 운동들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한국으로 이 운동이 들어오게 되면서 감리교와 별개로 아예 이 성결한 삶이 강조되는 교단이 형성되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면 감리교 안에 있는 선교 단체 중 일부가 아예 성결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아주 고유의 교단인 것이죠. 삶의 헌신이 강조된,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삶의 헌신이 조금 더 강조된 성결운동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똑같은 것이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삶의 헌신이 강조된 것이 성결교라면 이 감리교에서 그 영성의 뜨거움이 강조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이 영성의 어떤 그런 뜨거움과 그런 것으로 강조되는 운동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매우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에, 웨슬리의 교리에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오순절의 영적인 은사들이 합쳐진 것이 오순절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순복음이 미국의 오순절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전통을 따르고 감리교 신학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침례교회의 차이였습니다.